할렐루야. 5월 18일 수요일 말씀이 빛이 되는 하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히 나와 엎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데 하나님 주의 영광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논리적 대답은 8장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긴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이는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바른 지식을 가진 이들이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데 반발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 자유를 포기하는 행동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1절로부터 7절은 먼저 포기하는 모범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뜻 보면 논지 이탈처럼 보이지만 이는 왜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포기해야 하느냐라고 반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범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즉, 너희는 그깟 값싼 고기를 먹을 권리를 주장하느냐? 나는 그것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권리를 포기하며 사역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자신을 당시 소피스트들과 같이 지식이나 종교를 전파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은 자로 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생활비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배우자까지 데리고 다니며 순회 사역을 하면서 생활비를 받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사도로서 대우받으며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하지만 바울은 1년 반 정도 사역한 후 교회가 자기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자 오히려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철저히 복음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은 율법의 근거에도 불구하고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 관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영적 해악이 없는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왜 먹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음식과 신앙은 관계가 없다고 가르치셨다는 그들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듯이 복음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이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런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면 성도들에게 중요한 권리 포기의 가르침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타인을 위해 자기 것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작은 권리 정도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살피고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배반한 자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을 본받으면 우리는 작은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의 믿음이 나의 권리나 자유보다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권리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근본적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에 계셔서 영원토록 모든 창조물들의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친히 달리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권리 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또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드러난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권리 포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한 세상적인 명예와
또 세상적인 칭찬을 받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권리 포기가 바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고 실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김원호 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책에 보면요. 권리 포기가 곧 믿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권리 포기를 통해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선순위의 정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가 오히려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셨습니다. 오히려 섬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에 마음과 신경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탑 프라이어리티를 놓쳐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권리를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래서 섬김을 더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얼음이 얼어진 호수를 통해서 다른 편으로 건너가는데 뒤따라오던 군인이 얼음판 위를 건너다가 그만 그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던 성도가 자기가 도망가던 그 길을 돌아서서 그 군인에게로 나아갑니다. 뻔히 그 군인을 살려주면 자기가 붙잡혀가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시 그 길로 돌아가서 군인을 구해주고 자기는 순교를 당하는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는 탑 프라이어리티로 죽어가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와 안녕이 해쳐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삶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때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정말 권리 포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땅에 참된 섬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온전히 구해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